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사함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를 사한다.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는다. 라는 의미겠죠. 종교학자들이 세상의 그 많은 종교들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고 하나는 하등 종교입니다. 하이 릴리전, 로우 릴리전 그런 의미겠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이 릴리전, 하등 종교에서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냥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구하듯이 당산나무에서 뭔가를 빌듯이 무당에게 뭔가를 요구하듯이 샤머니즘 이런 게 하등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인 종교가 고등 종교입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종교가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등 종교는 4개입니다. 불교, 또한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하죠. 그 4개의 고등 종교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고 참된 구원의 종교인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자기 부인을 하고 다 똑같이 자기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의 공로와 행위로 그 죄값을 치릅니다. 자기의 고행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가 다른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사함을 받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믿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첫 번째 실마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이 용서함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확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아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거짓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 받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들을 우리는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 올려진 죄의 무게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졌다는 의미이지 우리의 죄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지불할 수 없는 내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지 내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3년의 사역의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찢기고 흘려지는 것,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 중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몸이 찢기시는지, 왜 피가 흘리시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오는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죽음의 사역을 행하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다는 의미가 뭡니까? 많다는 의미는 경계를 잘 모를 정도로 많은 거죠. 한정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아직 주어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야 주소 우리의 죄 사함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여야 비로소 우리의 죄 사함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지금 음식을 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자신이 죄 사함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죄 짓는 사람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 은혜의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주님도 선량하고 지혜로운 한 스승에 불과할 뿐이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나오는 것 뿐이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도 영국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도 단지 더 많은 회원 모으려는 모집 활동에 불과할 뿐이겠지요. 오늘날은 죄사함의 고백을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죄사함의 고백은, 나의 죄인됨의 고백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한 번 하고 나면
있으면 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불어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도 죄사함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나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회개와 죄사함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 이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하십니까? 자신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도저히 말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교회에 나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온전히 주님 때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몸과 피에 오늘의 빵과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실 때에 나의 죄가 주의 죽음으로 인하여 용서함 받았음을 고백하시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 다시 매일같이 지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죄의 사슬을 끊으며 하나하나 정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는 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는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기 전에 다른 사람 먼저 비난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마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남아 나를 괴롭히며 나의 발을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과 죄성을 하나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가 죄사함의 감사의 찬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